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에 대한 감사로 처음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때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땅에 밀을 추수하는 때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을 기념하는 시기에 최근 들리는 소식은 이 밀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한국은 주식이 쌀인데 밀이 주식인 나라도 많죠. 유럽의 밀 최대 생산국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분쟁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최대 고민거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밀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나마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밀을 러시아에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가뭄이 찾아오고 폭염으로 인해서 밀 생산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밀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곡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절기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시대에 옛날에 있었던 절기, 사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을 자랑해도 숨쉬는 문제를 사람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의료를 자랑해도 죽는 문제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에 그 곡식 농사짓는 시절에 지켰던 절기가 이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이 시대도 이 먹는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 농사를 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강줄기가 하나 있답니다. 그 농사의 70%를 이 강줄기가 감당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강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문제는 강이 다 말라 가지고 바닥을 다 드러나는 형편이 되니까 강이 흘러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이 수위가 달라진 거예요. 강줄기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바다 수위가 더 높아가지고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와서 그나마 남아있는 물을 다 덮쳐버려서 이제 그 강에 있는 물은 현재 바닷물이고 그나마 있는 물도 농사에 사용할 수 없어 아무런 수확을 얻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니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일을 벌리는 건 잘합니다. 사람은 잘난 소리도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장 근본적이고 작은 것조차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종교 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교회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모두가 돈에 따라 움직이니 망한 나라에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유일하게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이들이 있고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겨진 이들은 누구냐? 노약자들. 피난을 가도 그 피난길을 견뎌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에 남기로 결정한 이들. 그 외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 땅을 지키고자 남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깨닫고는 합니다. 극심한 가뭄이 오니 인간의 노력과 기술의 발달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아무리 대단한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가장 근본적인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맥주절의 의미를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는 특별히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는 합니다. 농사지는 시절에 사람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듯 우리는 이 절기의 의미를 기념하며 맥주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절기의 예물들은 구약시대에도 그렇고요, 어려움을 당한 이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헌금하겠으나 절기의 헌금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 맥주감사절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는 은혜가 있어 한 해를 중간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감사의 고백이 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누는 은혜가 있는 절기가 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에스라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돕겠다라고 접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노라라고 결단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방법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회방을 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총독이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에게 이러한 보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힘을 키워 바사를 배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공적인 문서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보내니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먹혔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무려 그 시간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졌던 성전 건축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지요. 점차 그 성전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될 물질과 삶의 시간들이 무엇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느냐? 자신들을 위한 삶으로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엄청난 관심을 갖지만 또 열심도 내지만 결단도 하지만 몇 개월 아니 몇 주만 지나도 쉽게 잊어버리곤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가 매일 충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죽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잊는 것도 우리 삶에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속에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시작되었을 때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습니까? 미디어에 노출된 이야기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받으면 변한 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길거리에 시체가 즐비한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의 관심은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에스라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방법의 회복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회복되었으면 이 방법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의 회복입니다. 누군가 나는 이제 아침형 인간이 되겠어 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내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는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목적이 생겼으면 그 목적에 맞는 일이 가장 뭐가 돼야 돼요? 우선이 돼야 되죠. 밤에 일찍 자지 않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기로 방법의 전환만 결단한다면 도무지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예배 생활만 해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려면 교회에 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주말이니까 실컷 밤늦게 오랜만에 그러고 오면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졸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16년의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16년의 시간 동안 모른 척 하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고 원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16년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이라기보단 하나님이 인내하신 시간이었습니다. 방법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다면 그 방법이 온전한 방법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는 거 우리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방법대로 살 겁니다 라고 방법의 회복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포로되었던 살아가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지 않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결단은 했는데 위험이 찾아오니까, 큰 문제가 찾아오니까 주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러면 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내 삶의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삶의 예배가 우선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 가지 차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의 외침이나 오늘 이 시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외침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선지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 돌아오라. 오늘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만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얘기했다, 그랬더니 돌아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에스라서를 읽으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는지를 봐야 돼요. 학개서를 봐야 되겠지요. 스가랴서를 봐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학개서를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하고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너희들이 사용하던 것 가져오면 그게 제물이 될 수 있냐? 구약시대에는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시체를 만진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맞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폐허가 된 그 땅에 집 짓는 게 뭐 그리 잘못이고, 폐허가 된 그 땅에 아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짓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비전이 무너지고 주를 위해 구별하여 드렸던 물질의 드림이 무너지고 하루 이틀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며 우리는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부담마저도 무디어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대한 분명한 구별과 섬김이 있었던 이들도 처절하게 예배를 갈망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었던 지난 2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예배가 성실히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사마리아가 위협이 아니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주를 위해 일할 수 없는 문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던 그 시간이 나의 것으로 채워진 그 시간들 말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그것이 납득할 만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야 하는데 드리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도 납득이 돼요. 아이고 힘들겠구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하나마나한 소리 같으면야 어렵다는 소리도 안 하죠. 본인도 아니까.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삶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금 내게 예배와 신앙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나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관심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배나 똑바로 드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드려져야 할 예배의 자리 대신 채운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가 그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배의 시간까지도 내어져 버린 나의 삶의 열심의 자리가 그래서 나로 만족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포기하여 얻는 유익에 비해 이 포기한 것이 너무 큰 삶을 살아가니까 수고하여도 괴로운 거예요. 죄는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어떻게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내 삶의 사마리아가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사는 삶을 멈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의 깊은 의미는 무엇이에요?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진정한 회복은 우선순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방법의 회복이 온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방법, 열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선순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곡식을 거두며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처음 열매를 들고 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에 절기를 지키며 절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또 다른 헌금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헌금을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포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학개 2장 14절에 가서 보면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그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러하고 이 말씀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 앞에 언금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너희들이 먼저 먹고 가져오는 것이 합당하냐? 죽은 시체를 만진 손을 가지고 그대로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씀에 대하여 그러하고 그러므로 내 앞에서 어떻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15절에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의 기초만 놔두고 문제가 찾아오니까 멈춰버린 성전 건축의 현장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멈춘 채 지금 자신의 집을 꾸미는데 여념없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세워진 집은 기초가 없는 집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채 나의 것들을 세워가는 그 모든 일들은 죽도록 일했는데, 정말 수고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고 권면하시고, 지금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고 권면하시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땠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에스라서 5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절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일어나 여러분의 일터와 처소로 돌아가게 되실 텐데, 바라기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기를 결정하고 일어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나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냥 내 몸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일으켜 세울 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6장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회복시키고, 근데 방법이 온전한 방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순간, 이 잘못된 보고서가 이거 아니야 라고 수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16년 동안 멈췄어요. 근데 하나님 우선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가니까 성전 건축이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난 2년의 삶이 나에게는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나마 구별하였던 시간들조차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정말 날마다가 숨이 헐떡헐떡 차는 그런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감당해야 되는 목회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답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고, 교회들이 마치 더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침묵하신 건 맞은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인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나를 위한 예배냐? 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희가 하는 그 열심이 정말 나의 예배를 위해 했던 열심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가 사람의 예배로 전락해버렸던 그 순간, 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러므로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겠느냐?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예배부터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픔은 기억하지 않을수록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문제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시간은 아픈 상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니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나태해진 사람에게 흘러가는 시간은 오늘도 여전히 그 상태로 예수 믿고 내일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게 하는 수면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장에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사마리아가 내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잊고자 마취제를 찾는데 자칫 영적으로 수면제를 먹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자꾸 물러서요.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뒤로 물러선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마취제인 줄 착각해요. 잠깐 힘드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아니요. 내 삶이 언제 하나님 없이 잠깐 쉬어가서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서 영적인 수면 상태에 들어가 버리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닥이. 목사라고 다를 거 없어요. 수백 년 신앙생활 해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에스라서를 한번 보세요. 이 은혜를 누렸건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건만, 에스라서는 처절하게 마지막 10장에 가서는 정말 칼을 댑니다. 죄악을 끊어내 버린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라위에서 우리 노성채 집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어려운 때 나가가지고 저 작은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이 자녀 어떻게 될까봐 우리 그냥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내 선택은 없고 나를 아프리카로 데려가가지고 그 고생을 그렇게 시키는지. 그렇다고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는요, 코로나가 우리는 난리였지만 아프리카는 코로나 이전에도 난리였어요.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바이러스, 백신 그런 거.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지금 소리치기 시작했대요. 원숭이 두창이 창궐해서 아프리카에 문제가 됐을 때는
WHO가 아무 소리를 안 하다가 그게 유럽으로 확산이 되니까 갑자기 세계보건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우리는 철저하게 내 문제 앞에서 움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의 터전을 세워야 할, 그래서 분주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삶이나 자신의 터전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삶은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나니 그들의 모든 수고가 아무리 수고해도 부족하고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들든 말든 예배 드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우선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라 부탁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회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노성채 집사님 아예 나온 게 아니라 좀 있으면 또 들어간대요. 얼마나 계속 있으려고. 처음에 2년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2년이 4년 되고 벌써 몇 년 된 거야?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프리카 살아봐서 아는데 오히려 아프리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긴 좋습니다. 밤에 어디 놀러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밤에 걸어다니까 칼 맞아요 거기. 집에 있어야 돼, 집에. 아무데나 놀러 갈 데가 없어요. 어디 한번 놀러 가려면 저 다운타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다운타운에 살면 되지 생각하겠지만 비싸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 삶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마저 포기하며 분주한 삶의 일들을 버려야 할 것들도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복은 우선순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회복을, 참된 회복을, 진짜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즐거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 앞에 그들이 일어난 것처럼 주의 교회가, 성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